자, 오늘 성경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먼저 부활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어떻게 부활절 인사를 하죠? 해피 이스터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부활주일을 이스터 선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스터 선데이라는 표현보다는 레저렉션 선데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원래 이 이스터라는 말은요, 게르만족이 섬기던 봄의 여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은요, 봄이 되면 이스터라는 여신을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스터, 부활절이 된 거예요. 때문에 부활절 지키면 안 됩니다.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이스터라는 봄의 여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봄의 여신을 위한 축제의 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는 날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 하면 잘못됐어요. 레저렉션 데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인사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걸까요? 왜 부활절을 지킬까? 자,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요,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기초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이에요. 그렇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주가 시작되는 첫째 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일요일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주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사실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세워진 전통이에요.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세상은요,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었습니다. 또 부활을 왜곡해서 전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다르지 않죠.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을 당당히 선포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은 그들이 누구라고 하죠? 이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와, 이거 저만 아는지 알았는데, 예.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풀네임이 아닙니다.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녀는요, 갈릴리호스 근처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과거 그녀는요,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는 헤롯 왕의 관리인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녀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어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녀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명만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죠. 성경은요, 그 외에도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자,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15장 40절 읽어드릴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지금 이 여자들도 아마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함께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언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자, 성경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실 때요, 예수님의 12 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들은요,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남자 제자들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여자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요, 사실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지금 다른 남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럴 때에도 그녀들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 그런 그녀들이 지금 쌀쌀한 새벽바람을 맞으며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급히 가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그녀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뭐가 들려있죠? 향품이 들려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은요, 더운 곳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빨리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날 장사를 지내요. 한국은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여기는 당일장이에요. 세마포에 향유를 발라서 시체를 감쌌습니다. 시체가 썩으면서 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급히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바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왜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바르려고 하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의 장례 끝났잖아요. 3일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들은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시체에 향유 잘 바르지 않았어요. 팔레스틴 지역의 전통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잘 바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비쌌거든요. 비싸서요. 보통은요, 그냥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하게 향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을 장사 지낼 때는
향유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그녀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조금 대책 없어 보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그녀들이 이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으로 올라가면서 그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있는 그 돌을 굴려줄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요, 큰 돌로 막혀 있어요. 이 돌은 여자 몇 명이 힘쓴다고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남자들 여러 명이 모여서 지렛대를 사용해야 겨우 굴리는 그런 큰 돌이에요. 그런데도 그녀들은요, 향유 들고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대책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요, 대책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녀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혹시 그게 뭔지 발견하셨나요? 분명 그녀들은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즉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자, 우리 잠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 33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예수님이요,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녀들은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바르려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가 아이러니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주님을 따르던 이 여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2절부터 4절 앞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어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때 그녀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궁금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심하다, 디아포레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디아포레오,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To be perplexed, 당황하게 되다. 또 이런 뜻도 있어요. To be in doubt, 의심하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맞아,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지? 오늘이 3일이 되는 날이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녀들은요, 패닉 상태가 되어버려요. 부활을 의심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부활 소식 앞에서는요, 당황하며 의심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는 패닉 상태가 되어버려요. 주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정신의 부활이야. 주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살아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사실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주류 철학 사상은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은요, 이원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원론은요, 영과 육을 나눠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육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차피 영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신은 상관없다. 쾌락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시 철학의 두 주류였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 철학의 기초 위에서 주님의 부활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거 몸이 부활한 거 아니야. 영이 부활한 거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몸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 헛것이에요. 주님의 몸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다 헛된 믿음이에요.
자, 초대교회 시절 그노시스트 교도들이 있었어요. 일명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은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의 영이 부활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몰려올 때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과감히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로마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내 육신은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지만 내 영은 그렇지 않아. 내 몸은 절하고 있지만 실제 나는 절하고 있지 않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믿기보다는 사실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을 더 믿어요.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과 삶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요. 헛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몸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응답하면 주님 부활 믿는 건가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역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역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신비한 현상 보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신비한 일을 하니까 너희들 다 믿어라? 이러려고 부활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면 첫째라고 하지 않아요. 셋이 있으니까 처음 태어난 애를 첫째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었다면 첫 열매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들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고 있을까 믿지 않을까,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크게 아멘 하면서 그래 나는 믿는 거야,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위의 것을 집착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쉽게 말해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입으로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자,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가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시간을 질질 끌어요. 일부러 늦게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늦을 때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자 이 마르다가 한탄을 하기 시작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자, 그러면 마르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죠. 근데 마르다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녀는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답답해요. 답답해 하시며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가 이것을 믿고 있니?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믿습니다. 또 대답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고 할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나는데 꺼내서 뭐 하시려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이 믿어지나요?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습니까? 혹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새 생명 얻었다고 자기 체면만 걸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오늘 근심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4절 후반부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문득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천사들은요, 그녀들에게 기억하라고 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하죠. 자,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봐. 뭐라고 말했는지를 좀 기억해봐. 이렇게 말한 후에 천사는요,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죽은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며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돼요. 어느 날 눈물 한 번 흘렸다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가슴 한 번 뜨거워졌다고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요, 잃어버렸던 손목시계를 찾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고쳐져갖고 아예 그냥 저 밑으로 밀어넣어놨는데, 어느 날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손목시계였는데 입이 멈춰 있더라고요. 제가 시계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 봤습니다. 야, 초침이 흔들리더니 가는 거예요. 야, 시계가 다시 가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시계 초침이 몇 번 가다가 다시 멈췄더라고요. 잠시만 흔들렸을 뿐 다시 멈춰져 있어요. 왜 시계가 멈췄을까요? 왜 멈췄죠? 이 어려운 문제였나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다시 왜 멈췄을까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매일매일 결심만 하면서 자기 흔들어 깨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주님 섬겨야지, 결심. 이제부터는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결심. 이제부터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결심. 결심하며 자기를 흔들어 깨워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요. 제가 목사를 보니까 저한테 와서 믿음에 결심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다 얼마 가지 못해요. 왜일까요? 배터리가 없어서, 말씀이라는 배터리가 없어서. 기억하세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배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절대 부활의 능력 경험하지 못해요. 매일 결심만 하다가 오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만 뜨거워지고 결심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지 한번 크게 결심해 보세요. 그래도 아무리 크게 결심해도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결심 다 얼마 못 가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깎으시고 다듬어 가셔요. 그 주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까? 재밌죠? 여기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참고 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재밌어요. 기뻐요. 행복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게 된 그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들은요,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물론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그 남자 제자들의 반응은요, 가관이에요. 1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이 그녀들을 향해 말하죠. 야, 너희들이 예수님 죽은 걸 보더니 큰 충격받았구나. 이제는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요, 당장은 뭐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녀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먼저 눈을 뜨기 시작하죠. 누가 먼저 눈을 뜨기 시작합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먼저 눈을 뜨기 시작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각 가정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면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